오늘은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5편의 설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대 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장에 나와 있는 12제자 파송설교,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다양한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갈릴리 사역 중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교회 공동체의 원리에 대해서 하셨던 네 번째 말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된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감람산 강화. 이렇게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이 산상수훈을 열어가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 네, 우리는 모두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팔복 말씀 이후에 5장 13절부터는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이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따로 소금으로 빛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형체는 사라지지만 그 음식의 맛을 내주는 그러한 소금처럼, 그리고 빛이 되어서 다른 사물에 부딪혀서 그 사물을 드러내고 또 어우러져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빛처럼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참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자유롭게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사상을 가르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뜻일까? 율법의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 그래서 그 율법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마침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몸을 바치셔서 대속하셔서 마침내 그 백성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청구서를 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율법과 은혜를 둘로 나누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율법도 바로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잘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계약서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고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율법이 은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율법을 조항으로 여겼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지켜야만 살 수 있는 어떤 법률의 조항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10계명의 제6개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와 많은 우리 토라에 기록이 되고 있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율법을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금과 옥조같이 생각했었던 율법의 내용들, 바로 심판, 법적인 책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의 의미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에 담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주어졌었던 이 중동의 근동 지역의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떠한 문화였습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복의 문화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때도 아니고 정말 약육강식의 그런 질서 속에서 하나를 내가 당하면 열을 갚고 20명이 잡혀가면 그 족속 자체를 쫓아가서 멸절해버리는 그러한 보복의 문화, 응징의 문화가 팽배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당한 만큼만 갚아라, 과하게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어떠한 의미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평화를 위한 지침,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폭력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갚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런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 당시에
주어졌을 때에는 바로 평화의 메시지가 된 것이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것은 죽이지 말아라 하고 하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의미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형제를 사랑하여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을 받아서 그 마음은 다 증발시켜버리고 그 조항만, 문구만 붙들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항화합니다. 율법 조항처럼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는 일을 자주 하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내가 날마다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깨닫고 내가 선호되는 그 말씀을 벽에 딱 걸어놓고 그 말씀 자체를 쫓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를 최고, 유일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한테도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따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고넬료를 찾아가라라고 하는 그 성령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더러운 것들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내용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바로 그 간격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내가 선택한 나의 결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뜻.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죽이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마음껏 하게 되는 그 일들이 바로 이렇게 증발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남은 법률 조항, 이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아라, 내가 칼로 총으로 목숨을 그렇게 끊지 않고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네가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살인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마음으로 죽이는 것, 말로 죽이는 것,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심판을 받는다. 왜요? 여러분, 살인의 동기는 바로 분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살인의 동기가 되는 분노가 횡행하고 있습니까? 보복운전. 운전하고 가다 보면 불쑥불쑥 분노하게 되는 경우 왜 없겠습니까? 층간소음. 2번, 3번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일어나는 분노. 나를 무시하나? 우리 집을 무시하나? 그런 분노들. 또 요즘은 그런 말도 있죠. 연애살인. 이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죽음으로 귀결되는 얼마나 많은 분노들이 있습니까? 생각이 달라서 분노하고 사상이 달라서 분노하고 그 무엇이든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살인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가 하지 말아라. 아람어 레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텅 비어있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머리가 비어있는 무가치한 놈, 골빈 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형제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아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모레라고 하는 말로 써 있는데 그 전에 히브리어 자체, 헬라어로 모레라고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로도 모레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음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역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모레라고 하는 말,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반역자다,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 멍청한 놈, 골빈 놈,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놈, 그러한 말을 형제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은 것을 요구한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형제를 사랑하여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 뜻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조항화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날려버린 그 뜻으로만 이것을 간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조항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돌판에 새겨서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날마다 쫓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바로 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차원 더 깊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바로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헌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받았다면, 아픔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을 해결하고 사죄하고 와서 하나님께 사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우리 때문에 생긴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꾸고 도망갔습니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집안이 폭삭망한 그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이웃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상해를 입히게 됐어요. 죄를 져서 회개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잘 회개하고 살아가는데 그 일 때문에 불구가 된 사람은 바로 그 집에서 고통스럽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의 결과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오늘 요한 1서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행되는 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다. 믿는 자의 하나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이라는 분이 만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밀양. 여러분들 고개를 다 끄덕끄덕거리시네요. 다 영화를 보셨고 다 생각나시는 것 같습니다. 여주인공 신혜는 남편과 이혼하고 도망치듯 들어가게 된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유괴범에게 아들을 잃고 만 것이죠. 가눌 수 없는 슬픔 속에 방황하던 신혜는요, 한 아주머니가 소개한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가까스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신앙의 결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하여 그 유괴범이 복역하고 있는 감옥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그 유괴범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너무나 인자한 그런 얼굴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신혜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됩니다. 혼절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의 기회마저 빼앗겨버린 그 신혜는 울부짖고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그렇게 큰 상처를 다시 입게 된 신혜는 한 남자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겨우겨우 회복이 되게 되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마치 영화의 제목처럼 밀양, 은밀하게 비치는 햇빛. 그래서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전 인상 깊어요. 쭉 카메라가 햇빛, 보일 듯 말 듯한 그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 그러한 은밀하게 비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암시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특별하게 저는 참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가 바로 그 복역 중이었던 유괴범의 얼굴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사이비 교주같이 생긴 그런 얼굴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편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의 고통은 전혀 안정에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했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저의 삶을 평생 그 어머니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우린 누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와 성찰의 순간에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돌아보지 못하고 소홀하게 여길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선입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지만 이미 그것이 만들어 놓은 사람 안에, 이웃 안에, 형제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상처와 고통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두고 가서 해결하고 와야 되는 그 문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회개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가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후에 무슨 행동을 첫 번째로 하였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바치는, 주는 그러한 삶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로 갚겠다. 율법이 정하는 2배보다 더 훨씬 많은 그러한 삶의 결단으로 그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지만 그가 살았던 삶의 관계를 돌아보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의 모습이 삭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가던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영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이가 지긋한 그러한 노 선교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할 때 그때 내가 죽였던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꿈속에 보인다. 그러면서 영화에서는 스데반의 얼굴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얼굴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도 보여주고 그 모습이 여러 번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꿈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손짓하면서 바울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그 모습.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평생 자신이 예수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었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그들에 대한 속죄 삶으로 빚을 갚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거듭난 모습, 날마다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속죄하며 살아가려고 했었던 이 모습이 과연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모습이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그 모습,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 내가 어느 한순간에 결론이 났다, 나는 완성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전히 내가 품고 있는 죄의 대가를 하나 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갚으며 살아나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성화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주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저지르고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허물들을 속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에서 출발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커다란 결단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손해보더라도 희생당하더라도 그 말씀을 또 이렇게 25절에서 26절까지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이웃과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소송 가운데 적극적인 의지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급히 빨리 소송에 걸리고 시비를 가려야 하는 그 상황,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그 일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다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히 확신하고 그 소송의 자리를 빠져나와라.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악화돼 버린 그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해결하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복음 버스킹이 있었는데 그 복음 버스킹 중에 우리가 했었던 찬양 중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잘 아시죠? 아까 예배 전에 찬양 결단 찬양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다 따라하시고 너무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의 고백이 담긴 그러한 찬양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존 뉴턴의 삶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존 뉴턴은 선장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해군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만 그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탈영을 하여서 15개월 동안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노예선을 타는 선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4년 후에는 그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당시 대영 제국의 주요 생산 수단이고 또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었던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로부터 런던으로 운송하는 그 배의 선장이 되게 된 것이죠. 그는 선장으로 일을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포악하고 잔인한 그러한 노예선의 선장으로 살아갔습니다. 폭언과 매질은 기본이었고 통제를 따르지 않는 노예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잔악한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11일 동안이나 지속됐었던 그 폭풍우 속에서 뉴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7살 때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너희 다음에 커서 목사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읽어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이를 뉴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주님은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 구원하셨다. 회심을 하고 뉴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로도 7년 동안이나 더 노예선을 탑니다. 물론 그 전에 보였던 노예선 선장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우하려고 하였고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제도 자체에 대한 회심은 아직 없었습니다. 7년 후에 존 뉴턴은 중병을 앓게 되는데 그 병을 앓고 나서 이 노예선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걷다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을 만나서 설교를 듣고 잊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마음속에 품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바로 존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는 사회에 저항하면서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이었던 노예 제도를 반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깊이 듣게 되었고 또 그 사람이 쓰게 되었던 글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자신이 몸담았었던 그 노예 제도 자체가 굉장히 큰 악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 빚진 자의 모습으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는 평생 동안 애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가 목회자가 되려고 안수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가 과거에 악독한 노예선의 선장이었다라고 하는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안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 자신이 범했던 그 일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예 제도를 근본에서부터 없애기 위한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며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당시 영국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교류하면서 또 함께 힘을 합쳤던 것입니다. 존 뉴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는 자신의 그 죄, 자신이 범했던 그 삶의 허물들을 거듭난 이후에도 그 노예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하나씩 둘씩 속죄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러한 삶의 성화의 모습을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악독한 노예선 선장이라는 그의 전력을 속죄하면서 살았었던 그의 삶 가운데 39살 때 마침내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4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노예의 옷을 입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새 생명을 살면서도 과거의 모습을, 과거의 허물을 이웃에게 진 빚으로 여기고 평생 속죄하며 살았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갔었던 회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마음을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은 그가 죽던 해에 바로 노예제 폐지의 법안이 통과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말년에는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약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목회했었던 성도들에게 했었던 마지막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미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돌아보는 그 마음을 먼저 품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지었던 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 평생 그 허물을 씻기 위하여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허물들을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